어제는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보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과 역경과 십자가 그것만 바라보지 마라. 고난을 넘어서서는 곧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 하면서 그 예로 예수님이 변형된 그런 모습,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참 변화산에 올라서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모습이 정말 얼굴이 광채같이, 또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완전히 변형된 그런 모습. 우리가 이제 십자가 또 고난 역경이 은했을 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 이제 위에서 한참 은혜의 사건, 이 축복의 사건이 있는데, 이 아래서는 다른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다른 제자들에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한 아버지가 아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주님이 계신 줄 아는데 보니까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제자들에게 아들의 문제를 내놓았죠. 이 아들이 간질에 걸린 아들이에요. 얼마나 부모가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옵소서 하고 데리고 왔는데, 이 제자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지만 그 간질 걸린 아들을,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끙끙거릴 때에,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들과 이제 합류할 때에, 그때에 그 부모가 한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4절 말씀 봅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어떻게 해서 이 아들이 치료받았을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족이 있는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받아야 될 것인가? 오늘 먼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게 꿇어 엎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지요. 우린 지난 주일날 아비가일의 지혜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남편 나발의 무례함, 이제 엉망스러움, 그래서 다윗을 분노케 해서 그 가정이 멸살당한 그런 지경에 처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아비가일이 그것을 알고 다윗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한 일이 뭐냐? 꿇어 엎드렸더라 그랬어요. 꿇어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여인은 지금 다윗을 본 적도 없는 거예요. 남편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그랬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죄를, 나의 허물을,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꿇어 엎드렸더라 그랬어요. 무릎을 꿇었더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문제 해결받는 방법은 꿇는 거예요. 겸손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교만한 사람 많아. 문제투성인데 아직도 교만해. 고쳐주옵소서 하는 마음이 아니라 고쳐봐라, 좀 명령하는 식의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꿇어 엎드려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침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침받기 위해서는 15절 말씀, 1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랬어요.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놔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 왔나? 지금 내가 내 아들 문제로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해결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뭔가 보니까 내 아들이 지금 간질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면서 이런 갖은 고생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질이라고 하는 것 참 안타까운 질병이죠. 여러분들의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함부로 손가락질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탑니까? 애가 갑자기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불인지 물인지 구별 못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아주 애타는 거 아닙니까? 그 부모가 이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그대로 나와서 주여 내 자식 간질입니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불, 물 아주 이것 때문에 이 넘어지고 이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그런 문제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내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 이 상담할 때 보면 아주 그 상담을 하긴 하는데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내놓지를 않아요. 제가 이만큼밖에 실력이 안 됩니다. 저는 이만큼밖에 능력이 안 됩니다. 저의 가정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목사님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하면서 있는 대로 그대로 한다면 이 도와줄 방법도 또 해결 방법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다 포장해 놓습니다. 그러니 이 속이 어떤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다 좋은가 보다. 그럴듯해 보여. 그러니까 그냥 기도만 해줄 뿐인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방향을 찾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에 그냥 대충 이렇게 하지 말고 뜬구름 잡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자식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간질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집니다. 아주 소상하게 알려라 이거예요. 의사에게 가서는 한마디라도 더 상담하고 싶어가지고 한마디라도 더 위로받고 싶어가지고 얘기 듣고 의사가 싹 웃어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의사가 고개를 까뚱거리면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가서는 그런데 왜 하나님에게 가서 그 속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나요?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상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들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다 이런 문제를 얘기했지만 당신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조금 화가 나셨어요. 17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여기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패역한 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얼마나 이제 참으면 좋겠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얼마나 함께 했느냐,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너희들도 할 만한 능력이 있는데, 전도할 능력도 주고 고칠 능력도 주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왜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패역한 자들아 하면서 그들을 이제 질책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데 왜 믿음이 없어요? 왜 흔들려요?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았어, 왜 그런데 그것을 응용하지 못해? 왜 그것을 실행시키지 못해? 하면서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그를 이리 데려왔어요.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들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가라 하고 꾸짖으셨겠죠. 하여튼 꾸짖었어요. 그런 귀신이 나갔어요. 아이가 그때부터 나는 거예요. 이제 아주 깨끗하게 낫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어찌하여 이게 안 될까요? 묻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세 가지 하고 있습니다. 20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너희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믿음이 아주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있긴 있어.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 믿음은 있어. 그런데 그 믿음이 아주 작아. 아이 같은 믿음이야. 아이 같은 믿음. 우리가 이제 갓난 아이 같은 믿음, 어린 아이 같은 믿음, 청년 같은 믿음, 어른 같은 믿음, 그런 거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갓난아기 같은 믿음이야. 아주 어린 믿음이다 이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주 작은 믿음, 그런 믿음 되지 말고 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 그러면서 이방 여인에게, 그러면서 이방 이제 군인에게 이스라엘의 쪽에서 이만한 믿음이 없도다 얘기하고, 이 여인에게 이 믿음이 큰 자요 칭찬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으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 확실한 믿음, 은혜의 믿음,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께서 모든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오늘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첫째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한 얘기가 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리라 할 것이요 그랬어요. 첫째는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겨자씨 어때요? 그야말로 깨알 같아요.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 깨알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것이 큰 나무가 될 거야. 이 큰 나무에 나중에 새들이 깃들이게 될 거야. 뭐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이 믿음에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살아있다 이거예요. 이거 쓸모없는 것 같지만 땅에 묻으면 거기서 자라게 되고 그 다음에 나무가 되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줄기로 많은 새들이 날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 믿음이 죽은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이거예요. 아무리 커도 죽어 있으면 그냥 죽은 고기는 떠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송사리라도 살아 있으면 물을 치고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생명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냐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같은 죽은 믿음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생명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있는 믿음. 믿음이 살아있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에요.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나 없나 주님은 그거 보신다니까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살아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산을 명하여 또 저리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산을 옮기는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 주님은 겨자씨 만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필요하다. 겨자씨 만한 믿음은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그 다음에 산을 옮기는 믿음은 큰 능력의 그런 믿음이에요. 단념하지 마. 아니 사실 이 뒷산을 옮기는 거 어렵잖아요. 그런데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기신다니까요. 그런 예화가 얼마든지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는 기도할 뿐인데 하나님 앞에 맡길 뿐인데 내 앞에 그 큰 문제 산과 같은 것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산을 옮겨주신다고 하는 것 엄청난 그 은혜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큰 곤란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산을 옮긴다. 아이고 산을 옮길 문제가 생겼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문제. 여러분 앞에 산을 옮길 만한 큰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과거에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산이 싹 옮겨졌잖아요. 내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태산이요. 이거 어떻게 옮길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산이 싹 옮겨진 거예요. 이 산이 싹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벌써 오래됐지만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아주 곤란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하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가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해결자를 보내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성도들 막 기도하여서 그 문제들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그 경험, 그 속에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산과 같은 그 더 큰 그 믿음이 생겨지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 또 이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라도 이 생명 있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두 가지 생명 있는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런 것들이 어떨 때 생기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21절 보면 그 앞에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나무 자라는 것, 산을 옮기는 것, 너희가 못할 것이 없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가 할 수 있냐? 여기서 소리만 할 수 있다 막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거냐? 아니라 이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21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없음. 이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이렇게 봐요. 그 앞에 14절 말씀 성경책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다 해놓고 거기에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누가복음 9장 37부터 43절, 여기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 사건이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21절이 없음 그렇게 나오지만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이 구절이 나와요. 이 모든 것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는 빠졌지만 마가복음에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 다시 말해서 뭐예요?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 기도하면 산을 옮기는 일들이 일어나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못할 것이 없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기도하면 이런 유가 나가는 것들 많이 생겨. 기도 외에는 다른 것 없어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문제, 자식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분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놓으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내 있는 모든 문제를 털어놓고 소상히 주님 앞에 내놓을 때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의 해결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새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